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우리는 뭡니까? 일반 계시의 방편, 창조 질서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드러내셨다. 일반 계시의 방편과 그 일반 계시의 효과, 불신자들에게 주는 효과와 신자들에게 주는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리고 특별 계시의 범위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생각나시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밤 9시 반에 퀴즈 있는 것도 아시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효과와 범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데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있다. 몇 주 전에 일반 계시할 때도 다뤘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유독한 권위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 행위다. 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뭐예요? 성품과 존재와 목적과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더 줄어들까요? 더 증가하게 될까요?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는 이제 닫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닫혔다라는 것은 더 이상 계시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 뜻이 아니고, 성경 이외의 계시는 이제 최종적인 계시로서의 성경 이외의 계시는 이제 종결이 되었거든요. 이제 다음에 이제 몇 주 후에 계시의 종결 부분에 다룰 겁니다. 어쨌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이나 뭐 이렇게 환상이나 아니면 뭐 방언과 같은 그러한 성령의 은사들이 초대교회 때 혹은 구약이나 신약 시대 때와는 전혀 다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에 있었을 때의 그때의 특별 계시로서의 계시는 종결됐다는 입장이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우리가 더 깊이 연구하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게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지식은 점점점 축적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지식의 폭과 깊이가 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아담보다, 우리는 모세보다, 우리는 다윗보다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소유하게 되었다. 우리는 당시의 구약시대의 백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었어요. 왜? 이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알려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미스테리온, 이 계시는 미스테리온이기 때문에, 미스테리온은 뭐예요? 감추어졌다가 드러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선지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탁월한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게 되었다. 왜? 우리가 구약에 있는 그 어떤 선지자도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렇죠? 그러나 신약에 있는 우리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과 우리 연합해 있기 때문에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있다. 그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특별 계시의 방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계시의 방편은 성도님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몇 가지였습니까? 두 가지였잖아요. 일반 계시의 방편은 첫 번째 창조질서 그리고 양심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특별 계시의 방편은 총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퍼스널 인카운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는 경우가 계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 자체로 나타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죠. 많은 구약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는 대부분
제2위 되신 성자 하나님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과 만나는데 예를 들면 출애굽기 3장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불꽃,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불꽃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러난다. 직접 만나죠, 모세와. 그리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계시를 줍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비전,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죠. 퍼스널 인카운터. 직접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게 되는 경우가 구약이나 혹은 신약 시대에 있었다. 자, 이것은 일반 계시에서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직접 하나님께서 만나주는 것은 일반 계시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소위 말하는 기적입니다. Mighty acts. 하나님의 엄청나게 강력한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분을 드러내셨습니다. 예를 들면 홍해를 가르셨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겨루어가지고 엄청난 기적을 했는데 제가 보면 이 엘리야가 그 열왕기하 18장입니까? 17장이니까 보면 그 마지막 구절 제가 지금도 참 열왕기가 아니 열왕기 상 열왕기상 마지막 절을 보면 이것은 뭐 무협지에 나올 만한 그런 기적이에요. 열왕기상 18장 마지막 절 46절을 보면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조각만한 구름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비가 오지 않습니까? 비가 올 때 그 장면이 뭐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근데 아합은 뭐 타고 가요? 마차 타고 가거든요. 45절 보면 마차를 타고 갑니다. 근데 엘리야 사람이 말보다 뭐예요? 더 빨리 달리는 거야. 이 무협지에 놓은 축지법도 아니고 그죠? 어마어마한 이러한 기적과 능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다. 이것을 구약에는 오트라는 표징, 여호와의 표징이더라. 이게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 요한복음에 많이 쓰는 뭐예요? 표적입니다. 세메이온.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능력이 있으시고 그분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주는 이 계시, 특별 계시의 두 번째 방편이 뭐다? 기적이라는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능력, 기적 가운데 최고의 기적이 언제 나타날까요? 이제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 재림 때 이제 재림이 되면 뭐 최고의 기적은 당연히 예수님 성육신이죠. 성육신이 최고의 기적인데 제가 말씀드린 건 앞으로 일어날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의 재림일 겁니다. 재림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마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죠? 온 모든 피조물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뭐 홍해를 가르거나 엘리야의 기적과는 비견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들. 처음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와 비견되는 그러한 기적들을 온 성도들이 목도하게 될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을 우리가 마지막 그 기적을 우리가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계시에서 이제 세 번째 방편은 뭐냐? 소위 말하는 사람의 언어를 사용한 계시입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 본 우리가 성경 그리고 구약 시대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하나님에 대한 설교들, 예언들 그리고 사도 시대 바울의 설교들 수많은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인간의 언어를 사용한 기록된 언어나 혹은 말로 하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셨죠. 이 특별 계시의 세 번째 방편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특별 계시의 정점, 특별 계시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의 정점에 있다. 자,
자, 요한복음 1장 14절과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을 볼 건데,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1장 14절 보시면,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 이 로고스는 제2위 되신 성자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이 로고스는 단순히 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제가 그 예전에 서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로고스가 담지하고 있는 개념이 아주 많잖아요. 어쨌든 말씀이라는 이 번역으로 우리가 말씀이라고 이제 한정해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말씀, 다시 말하면 성자 예수님께서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는데,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이게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누구의 영광을 보는 것 같다? 아버지의 독생자, 제2위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독생자, 유일하신 가장 귀한 아들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드러났다?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다. 독생자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그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어느 단어에서 이것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와 동일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보게 되면 신약시대 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곧 누구를 보는 거라 그랬어요? 아버지를 본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한테도. 자, 이게 14절 어느 단어에 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거하시다라는 이 헬라어는 스케노입니다. 스케노라는 이 동사는 명사형이 뭐냐면 스케네입니다. 스케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서 성막에서 만났죠. 성막을 통해서,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 성막에 드러나셨죠. 이 성막이라는 단어가 스케네고, 이 스케네라는 단어의 동사형이 스케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서 성막을 치셨다, 성전이 되셨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누구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스케네라는 이 단어, 그리고 거하다라는 스케노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뭐냐? 샤칸입니다. 샤칸. 거하다. 하나님께서 거하다. 하나님께서 거하는 장소가 뭐냐면 미슈칸이 성막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 앞에 이걸 보세요. 이 스크린을. 샤칸이 동사거든요. 거하다. 이거 보세요. 요 세 글자하고 밑에 세 글자가 똑같죠? 밑에 거 요거는 모음이기 때문에 안 봐도 됩니다. 하나, 둘, 셋. 이거 하나, 둘, 셋 똑같다면 앞에 네모. 이 네모 같은 거 보이죠? 이 네모가 명사입니다. 명사형 접두사란 말. 우리가 달리다 하면 동사고, 달리기가 되면 뭐예요? 명사가 되죠. 마찬가지로 샤칸은 거하다인데, 샤칸의 명사형이 다시 말하면 거함이 뭐라고? 이 단어인데, 이 거함이라는 단어는 결국 성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샤칸이라는 이 동사에서 나온 명사가 미슈칸인데, 미슈칸이 뭐냐? 성막이라는 뜻이에요. 곧 뭐예요? 성막은 하나님이 뭐 하는 장소다? 거하시는 장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셔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드러낸다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쉐키나라는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쉐키나는 사실은 구약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신구약 중간기라든 유대문헌, 미시나, 탈무드 이런데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 쉐키나가 뭐냐면 샤칸이라는 이 동사의 또 다른 명사형입니다. 달리기의 명사가 달리다의 명사가 달리기도 되고, 또 달림, 다른 박질 이렇게도 명사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동사를 명사로 바뀌게 하는 여러 가지 접두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이 거하다라고 나왔던 이 성막도 명사형이고 쉐키나, 쉐카이나 뒤에 이 두 개의 꼬리 이것도 명사형 꼬리거든요. 그러니까 쉐키나 하면 뭐야? 하나님의 영광의 가시적인 표지들. 예를 들면 구름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쉐키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쉐키나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많이 번역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에 대한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것을 뭘로 드러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또 뭘로 드러내? 대부분 빛으로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무한한 질적 차이로 인해서. 그럼 그것을 뭘 통해서 드러냅니까? 영광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데 이 드러내는 것을 뭐로 하나님의 영광이라 한단 말이에요. 영광이라는 것은 그래서 조직신학적으로 내재적 영광과 외재적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재적 영광은 피조물이 가히 근접할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어요. 이 내재적 영광을 외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외재적, 외향적 영광이라 하는데 이 외향적 영광에 가장 많은 빈번하게 드러나는 그 외향적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뭐다? 그 빛이라는 거, 빛. 엄청나게 밝은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면적인 영광,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본질을 인간들, 피조물들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드러내신다라는 것.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절정이라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알 수 있죠. 단순히 하나님의 행동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예를 들면 기적 혹은 뭐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 아니면 모세에게 불떡이남의 불꽃으로 나타나는 것 혹은 말씀이나 기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과는 비견될 수 없을 만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 정점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 그 초림이었고 재림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절정이 온다. 그러면 이전 것은 필요가 합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성경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특별 계시의 정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도하고 직접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성경을 보는 것도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고 나서 얼굴과 얼굴을 통하여 예수님을 직접 보는 것에 비하면 이것은 희미한 계시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있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그만큼 위대하고 탁월한 계시가 된다라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히브리서 1장 3절인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